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말씀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 뒤를 살짝 보시면은 이제 조금 많이 돌아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에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네, 오늘은 걱정 없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범죄와의 싸움,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제목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종원 씨의 유튜브를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 유튜브를 구독하면 여러모로 좋은 게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좀 과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 별명이 원래 슈가보이였잖아요. 설탕을 이렇게 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막 요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조미료를 넣는 것도 뭐 전혀 껄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덕분에 맛들이 되게 풍성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요리가 안 늘까 싶었던 분도 그분 요리만 따라 하시면 웬만한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간단한 식사류는 준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방송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조미료나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음식을 찾게 되죠. 갑자기 싱겁고 달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미 현대인의 입맛은 거의 이제 길들여진 셈이죠. 우리가 어느새 자극적인 음식에 꽤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진짜 매운 음식 드셔보셨나요? 서울에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기보다는 매운 걸로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당 가서 밥을 한 끼 먹고 오면 무슨 매운 돈가스, 매운 냉면 이런 거 먹고 나면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엄청 괴롭습니다. 예. 근데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극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극이 주는 어떤 쾌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조금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달던지 쓰던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쓴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단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쓰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듣기가 어렵다 혹은 말씀이 듣기가 부담된다. 여러분 그럴수록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 중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 뭔가 나의 어떤 아픈 부위를 나의 이렇게 고름이 지고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툭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피가 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거룩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쓰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던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그 집들 다 지나갔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쓴 음식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현대인들은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씀을 양식에 비유하잖아요. 달고 먹기 쉬운 음식을 선호합니다. 들어서 쉬운 말씀, 귀에 단 말씀, 축복과 위로의 말씀, 그런 축복에 막 선포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한동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이제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조언이나 충고를 넘어서 약간 훈계를 할 때가 있으면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물론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니까 제가 사랑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해 보면 한 대학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좀 너무 예절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잘 받아들일지를 염려하면서도 한 번은 불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좀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엄하게 훈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혼났지만 그 목사님의 눈빛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청년을 기억하냐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은 그 이후로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여러분? 더 잘 되죠. 더 열심히 살고. 왜냐면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듯이 발전합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또 꽤 계시고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훈계식의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라고 막 훈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 속에 훈계가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은 건 남이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인 비유 아닙니까?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어떤 심판의 경우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잠시 상상을 해봤는데 교회 안에 장님이 많을 것 같아요.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다 그런 분들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험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이제 물러가라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일부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시험이 아닙니다. 남이 내게 주는 상처가 아니고요.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이 누가 뒤에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미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즐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손, 내 발, 내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친숙한 것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왜 악하게 되느냐?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종교적인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것으로는 사람이 왜 악하게 되느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리학의 한계입니다. 심리학의 인간의 마음의 많은 부분을 과학적으로 드러냈고 밝혀냈죠. 굉장한 학문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왜 악한 죄를 저지르냐에 대한 분석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 상처가 또 있다고 해요. 최근에도 무슨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쭉쭉 들어가 보면 그 위에 또 다른 그게 있죠. 부모님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어린 시절에 굉장히 받았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환경들 때문에 그 상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성경에 나타난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고 인간끼리 지은 범죄. 자, 그 사건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처를 입는 이유는 누군가가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인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생인 아벨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이 형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상처를 준 기억이 없는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부모의 잘못이냐? 아니요. 그걸 꼭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상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상처를 받죠. 자, 성경의 맨 처음 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가인이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것을 선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실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나의 기도가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 제사처럼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순간 가인은 내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 제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지 못했다거나 나의 마음, 사랑 혹은 정성이 부족했다거나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오해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고 자신을 더 낮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벨 때문이다. 아벨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상처가 변해서 분노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노 자체도 아직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을 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직 죄가 아니에요. 아직 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순간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죄로 발달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다시 표현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인간의 자유이지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직 죄를 짓기 이전에 개입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와 결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내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나니 죄의 수호는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처음 지은 죄의 현장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죄가 사람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소원은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달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면 됩니다. 분을 품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꾸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분노가 폭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살인. 그것은 바로 형제끼리 살인이었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건 그게 당연한 거야. 좋은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에는 반드시 폭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악에는 폭력의 요소가 있죠. 성폭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악입니다. 근데 폭력이라는 게 반드시 물리적이지만은 않죠.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두려움과 후회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려워요. 그 죄의 결과를 덜덜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가 회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후회 어떤 범죄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 후회의 눈물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회개를 했다면 믿어주세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한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지옥은 후회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 물론 후회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 있겠죠.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바로 회개했느냐 아니면 그냥 후회해서 그쳤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죽음에 이르는 후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경우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가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 보면 43절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자, 여기서 내 손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 친숙한 것.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가까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지옥에 갈 만큼 귀한 것은 아니죠. 돈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영혼과 맞바꿀 만큼 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내 영혼을 파멸시킬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네 손처럼 가깝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라고 할지라도 찍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성경 전체에서 이게 가장 약간 무서운 어떤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무리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이 아셨던 유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나락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거 이런 요즘 매일 1년 매년 보시잖아요. 끝도 없이 보시죠. 끝도 없이. 이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뭐 천국을 뭐 이렇게 경험했다는 분들 중에 책들을 보면 천국에 갔더니 장애인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상실감이 있고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은혜입니다. 평소에는 교회 문턱에도 오지 않을 사람이 뭔가를 상실하거나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해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겸손해집니다. 죄를 깨닫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잃고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은 손을 잃고도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하지만 온몸이 건강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이 들어서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낫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없더라도 구원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나는 없어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게 유익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선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것보다는 뭔가를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다 버리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버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율법적인 의와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뭔가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아는데
버리는 과정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되냐면 딱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나오는 도시 있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제 안타까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나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떠나야 되는데 뒤를 결국 돌아봅니다. 왜요?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래요. 버려야지. 그런데 자꾸 눈은 자꾸 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눈이 가는데 마음이 가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소금이 등장합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지옥에 과연 불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옥은 뭔가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불이 있으면 굉장히 밝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리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적인 모습이지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지 같은 표현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범죄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범죄케 합니다. 평소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엄청 잘생긴 꽃미남이 있었죠.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의 표현 중에 보면 머리가 곱슬거리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전쟁에 패해서 말을 타고 도망치는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대롱대롱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걸리는 바람에 매달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을 결국 최후의 실패로 이끄는 것은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자랑하던 것. 나는 뭐가 많아. 나는 뭐 예뻐.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뭐 공부를 잘해. 나는 뭐가 있어.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얼굴이 예뻐서 죄를 짓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잘난 줄 생각을 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돈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믿음의 진짜 길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이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의 올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자랑하잖아요.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유가 지금 미국에 뭘 만들어내고 있죠? 마약, 총기 범죄, 그 외에 수많은 도덕적인 문란이 있죠. 왜요?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 때문에. 그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아픈 약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혹은 상담을 할 때 교인들이 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실족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들으면서 제일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자녀는 공부를 잘해요. 뭐 자식 자랑은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성적을 유지해야 되니까 주일 아침부터 학원에 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해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입니다. 네,
좋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네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자랑하던 것이 올무가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자랑할 거리는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뭐 법대 출신의 뭐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버렸어. 다 버렸어요. 바울이 자랑했던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합니다.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에게 친숙했던 것, 나에게 소중했던 것이 나를 범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떼어버리거나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사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입니다. 내가 좀 어려워졌더라도 내가 어디가 불편하더라도 내 하는 일이 어려워졌더라도 내가 좀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그게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게 은혜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것들이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도 아니고 결코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범죄와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욕심 안에, 여러분의 미혹되는 마음 위에 들어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 있으니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험에서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지혜를 얻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